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흥의 둘째 날 새벽 집회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과 소망 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또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박수하면서 힘차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얻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자녀여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십자가 군병되어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 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운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권명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므 저 멸류 완쓰리 아멘. 내 힘과 소망이 되시는 주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너그럽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주시고 새벽에 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영광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목사를 통해서 대언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새벽 시간에 우리를 또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찬양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며 우리의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며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확신이 생겨나는 샘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무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시간마다 은혜를 더하시고 강건케 하시며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완전한 말씀이 하나님 대언되게 하소서. 선포되게 하소서. 그 말씀이 아버지 우리 심장을 쪼개며 우리를 헌신으로 이끌어가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리고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9절부터 20절 그리고 24절 여러분 핸드북에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24절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아멘. 예물 봉헌합니다. 100번째 주순덕 권사님, 1000번째 김양희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김예중 권사님, 황희돈 집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김준우, 준성, 오선경, 김유신, 유혜린, 김혜자, 유영선, 유준경, 장진혁, 규식, 김정옥, 장진영,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정도. 부흥의 감사 예물 신건호 학생, 신다연 학생, 가유현, 최서우, 김시연 학생, 김유미 집사님, 박찬호 전사님, 조은혜 사모님, 서성호 집사님, 이승길 집사님, 홍영식 권사님, 김순자 권사님, 최은아 집사님, 기영순 권사님, 오경혜 권사님, 홍풍기 장로님, 임예모 권사님, 홍선영, 홍지 청년, 손수균 권사님, 서림수 장로님, 윤진아 집사님, 설유진, 설재원 청년, 이옥분 권사님, 김상열 장로님, 이자 권사님, 최선식 권사님, 홍정호 집사님, 유순희 권사님, 예미순 권사님, 김채연 학생, 이기로 학생, 김윤숙 집사님, 오정순 권사님, 김복현 전사님, 황효숙 집사님, 이운영 집사님, 조은숙 권사님, 장재현 장로님, 최경혜 권사님, 유석인 장로님, 이순복 권사님, 임용심 권사님, 오정숙 권사님, 최용진 집사님, 이순자 권사님, 김갑경 장로님, 최순덕 권사님, 김영덕 장로님, 이인숙 권사님, 김정일 권사님, 이성훈 목사님, 최지영 사모님, 세모네모 그라미, 김학자 권사님, 박규자 권사님, 이진호 장로님, 이연희 권사님, 우영재 권사님, 이주택 성도, 현지혜 집사님, 황의돈 집사님, 민경 권사님, 유영희 권사님, 이의기 장로님, 허나목 권사님, 이선미 집사님, 배은숙 전도사님, 차예숙 권사님, 안영실 권사님, 정양규 목사님, 김우양 장로님, 김목순 권사님, 박영식 권사님, 고창순 권사님, 익명으로 신길교회 최한일 부목사님, 오경숙 전도사님, 조근호 장로님, 김필련 권사님, 임예순 집사님, 이상옥 권사님, 하태규 장로님, 김서윤 집사님, 주경숙 권사님, 주순덕 권사님, 정은숙 사모 100번째, 신윤진 목사, 정은숙 사모 부흥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잘 주무셨나요? 못 주무셨구나. 잘 주무셨습니까? 예. 오늘 또 우리 부흥회 한다고 하루 또 쉬라고 또 대체 휴일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고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삶을 영광스럽게 하는 기도, 이기용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뜨거운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자, 예물 드리신 분들 가슴에 손을 씁니다. 만복의 그런 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자녀들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후히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데 근본 성회를 주의 이름으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성회를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험악하고 또 위험하고 어려운 이 시대에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 안에 청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주께서 우리 신성교회를 통하여 세계 선교를 이루고 민족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로 지역사회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가지고 하나님 지역사회를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장악하며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성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대로 되리라, 심는 대로 거두리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앞에 눈물의 기도를 심으며 믿음의 기도를 심으며 또 믿음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참으로
교회 더 큰 부흥을 가로막고 하자는 흑암의 권세들이 한 길로 왔다가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묶임받아 완전히 일곱 길로 떠나가고 그 세력이 깨어지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가정에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시기를 원하지만 우한 질병 고통 가져오는 원수마귀의 세력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완전히 떠나가기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의 간정 또 기도 응답의 간정 위대한 축복의 간정들이 넘쳐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닫힌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치료받고 또 육신의 연약함이 치료받는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미련한 종은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또 마음껏 성령님의 제한 없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종이 두군 교회도 또 가정도 자녀 손들까지도 지켜주시고 안보하시고 그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심령들의 예물을 받으시고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시고 둘째 날 이 새벽 시간에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둘째 날 새벽 오전 저녁 집회에 꼭 와야 될 심령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만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원래 인사 안 하는데 부흥회니까 인사합니다. 자, 성의 주인공들 됩시다. 인사하세요. 네. 부모는 자녀들의 삶에 고속도를 닦아주는 것이고요. 또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막 살아서도 안 되고 막 말을 해서도 안 됩니다. 성경에 보면 꼭 하나님께서 세트로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약속하면서 자녀들까지 꼭 이렇게 연결해서 말씀합니다. 네가 어떻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와 네 자녀를 축복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 자녀를까지 보시는데 이 다윗은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잖아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죠. 그래서 그 자손들은 계속 왕위에 있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그 자녀들은 계속 유다 왕조의 왕위에 있게 됐고, 또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탄생할 수 있도록 그 복을 다윗이 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신앙의 명문 가문이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 이삭이 나고 야곱이 나고 또 요셉이 나고 이렇게 신앙의 계보가 이어졌잖아요. 그런 복이 여러분 가정에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한나라는 인물이 나고 그 잘 아는 아들 사무엘이 납니다. 사무엘은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 쓰임 받았죠. 근데 그 사무엘이 있기 전에 한나라는 어머니가 있지 않고는 사무엘이 있을 수 없었죠. 근데 이 사실 한나가 참 기구한 상황이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고대 근동에 원시적 1차 산업 시대에 있기 때문에 사람의 인력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 시대에서 아이가 없다는 것은 뭐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되고, 또 단순하게 이분법으로 보면 뭐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참 복이 없는 인생이다, 그렇게 치부되는 그런
심리적 또 상황적 문화가 일반화됐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제 엘가나라는 이 남편은 이제 둘째 부인을 이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이제 아이를 둘째 부인은 또 웬일인지 아이를 쑥쑥 낳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받아들이기가 힘든 상황이지만, 근데 이 둘째 부인 버닌다가 자기는 아이를 쑥쑥 낳으니까 첫째 부인을 자꾸 핍박하는 거예요. 말로 너는 아이도 못 낳는 게 안방을 차지하고 있고 그러냐고 계속 말로서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이요, 제일 힘든 게 뭔가 하면 사람이요. 사람. 이 사람이 제일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 아니신가 봐요. 가만히 인생을 돌아보세요. 지나온 길 돌아보면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이게 사람입니다. 사람. 사람이요, 말로 어떤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막 이상한 댓글 달고요, 막 그 정말 그게 사람 죽이는 행위입니다. 안 좋은 댓글 달고 그런 게. 자, 근데 이 버닌나가 계속 말로 괴롭히는 겁니다. 너는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안방을 차지하냐고 계속 괴롭힙니다. 그냥 계속 찔러대는 거예요. 찌르는 거예요. 이 한나가 정말 괴로워서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인생을 가만히 보면요, 이 한나라는 여인의 인생, 또 버닌나라는 여인의 인생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이 인생이 공평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그래도 한나 입장에서는 감사하게도요, 자기는 자녀 복은 없는데 그래도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한나를 더 사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나는 생활비도 좀 자녀가 없으니까 적게 들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한테는 생활비로 치면 2배로 주는, 2배 갑질로 주는 거예요. 버닌나는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활비를 하나밖에 안 주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보세요. 한나는, 버닌나는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없어요? 돈이 없는 거고 남편의 마음이 안 오는 거예요. 한나는 그렇게 바라던 자녀는 없어요. 근데 남편의 마음이 와 있고 돈이 있잖아요. 돈이.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요, 따라서 인생은 공평하다.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도 아주 간혹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일반적으로 많죠. 어떤 사람은 이게 있는데 이게 없고, 어떤 사람은 이게 있는데 또 이게 없는 거예요. 한나와 버닌나 인생을 보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행복은 자기가 선택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미련한 사람은 없는 걸 봐요. 없는 걸 크게 보는 겁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없는 걸 보는 거예요. 없는 걸. 지혜로운 사람은요,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있는 걸. 야, 나는 이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이걸 주셨지. 이게 있지. 있는 걸 보는 여러분 그런 지혜를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이 사실은 태어나기 전에도 사실 버닌나하고 비교해 본다면 한나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나는 영적인 복을 나중에 받잖아요. 버닌나가 계속 찔러대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니까 한나가 견디지를 못해서 어디를 찾습니까? 그 당시에 임시 성전이라고 볼 수 있는 실로를 찾아. 실로의 임시 성전을 찾는 겁니다.
찾아서 막 하나님 앞에 괴로워서 막 울고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가만히 보면요, 저나 여러분이나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가만히 돌아보세요. 언제 하나님 만났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 체험을 했고, 또 은사를 받았고, 언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보면 인생 살아가면서 가장 좋았을 때요, 어려웠을 때요? 어려웠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배부르고 등 따시면 하나님을 잘 안 찾아요. 그래서 국민 소득이 GDP가 10,000불 이상이 되면 이제 새끼 밥 먹는 건 해결되는 때거든요. 그러면 이 교회 성장이 멈춘다잖아요. 2000년 교회사 속에서 선교학자들이 쭉 전 세계 이제 선교 현장, 부흥 현장, 교회 현장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국민 소득이요, GDP가 $10,000를 딱 넘어가면서부터 전체적으로 보면 그 나라의 교회 성장이 멈춘다는 거잖아요. 그래 어떤 교회는 뭐 간혹 부흥을 하는 교회가 있지만 교회 성장이 멈춘대요. 왜냐하면 새끼 밥 먹는 게 해결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덜해지거나 식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도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도 국민 소득이 $10,000가 아니라 이제 뭐 $30,000가 넘어버렸잖아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하나님 은혜로 좀 더 잘 살게 되는데, 이게 잘 살게 되는 게 진짜 궁극적인 복인가?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이 잘 삶이라는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용하는 게 진짜 거기까지 가야 복이잖아요. 아니 먹고 사는 게 잘 해결됐는데 하나님과 멀어지고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잘 안 하면 이게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이제 잠깐 말씀 나눌 때 언급했지만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나안 땅, 축복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을 떠났어요? 가나안 땅에서 떠났잖아요. 여호수아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한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이 다음 세대 2세들이 하나님을 떠나질 않았어요. 억지로라도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여호수아도 떠나가고 하나님을 믿던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체험한 1세대들이 다 하나님을 이제 떠나간 거예요. 광야에서 만나를 경험하고 아말렉을 이기고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하고 이 광야에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 체험도 하고 광야를 생활하고 또 메추라기가 막 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한 달을 먹고도 남는 이런 체험을 하고 매일매일 아침마다 나가면 만나가 내리는 체험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팍 솟아오르는 체험도 하고, 아니 이런 이 체험이 있는 이 1세대가요 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한 30년 동안 전쟁에서 다 이기잖아요. 그리고 그 1세대가 이제 다 떠나간 거예요. 떠나가고 나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 세들이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 세들이 남으니까 하나님을 다 떠나가고 그랬어요. 그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바톤을 잇는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성경 사사기 2장에 보니까 다른 세대라고 표현돼서 다른 세대, 전혀 이 성질이 성격이 다른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요 저절로 개성이 되고 성계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 믿었으니까 우리 자녀 손들은 저절로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다고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 아모리 7 족속,
자기들이 다 쫓아냈던 그 일곱 족속이 믿는 신들을 따라 살아갔다고요.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고 땅을 갖고 이제 농사를 짓고 이제는 매일마다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기대하면서 만나를 이 매일 새벽에 나가서 만나를 모아서 와서 먹고 살는 그 안정되지 않은 매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 생활했던 그 광야 생활이 아닌 이제는 1년분, 2년분 이렇게 내일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오히려 이게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가나안 땅이 자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쫓아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복 있는 인생은요, 내 노력만 가지고 땀 흘려 내 노력만 가지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사실 복이에요. 복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노력한 만큼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 노력한 만큼 열매를 거두는 그것도 복이죠. 근데 어떤 진짜 복이 넘치는 사람 뭐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은 보다 훨씬 많이 주어지는 인생, 그 복이잖아요. 넘치는 복이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노력한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게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자녀 손들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데려오세요. 제가 이렇게 아이들 안수도 하고 어쨌든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아이들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는 이제 떠나가도 이들이 우리 신성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개성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도 지금 기로에 기로. 근데 지금 제일 우리 코로나 3년 동안 코로나를 만나고 나서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신앙생활을 좀 깊이 했던 오래 했던 분들은 이제 그래도 이제 지금 현장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되는데 3년 동안 예배당을 못 나왔던 아이들은 생각해 보세요. 이들은 이제 그나마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또 하나의 문화가 생긴 거예요. 안 좋은 문화가 뭐예요? 현장에 안 와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이 문화잖아요. 이거는요 임시로 지금 여러분 우리가 뭐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린다고 할 그럴 때는 예전에 초대교회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막 박해받고 그들이 도망가고 카타콤베 지하 동굴에 가서 성전을 가지 못하고 그럴 때 그냥 임시로 그곳에서 그냥 예배드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도 모르게 이 또 하나의 예배 문화가 생겨버린 거잖아요. 어떤 이제 교인들이 얼마 없는 그 교회 한 몇십 명 모이는 교회 이제 목사님은 딱 하면 뭐 예배 시작하면 누가 왔는지 안 온지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집사님이 안 보여서 빨리 연락해 버렸더니 그 집사님이 그랬대요. 아유 목사님 예배 드리고 있다고 예배 드리고. 아니 오늘 예배당이 안 보이는데 무슨 예배 드리냐고 그랬더니 아니 지금 차를 타고 가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핸드폰에 그 예배 시락을 틀어놓고 예배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문화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 세대는 신앙에 연조가 있고 또 뿌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오고 회복되는데 이 다음 세대는요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다가 3년 동안을 안 나와버렸으니까 이 아이들을 진짜 여러분 회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복이라는 게요 우리가 뭐 잘 살고 이거는 제가 어저께도 지금 복을 이 땅에서 복도 말씀했지만 이건 주의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저도 주의 일은 끝이 없잖아요.
왜 땅 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땅 끝까지 복음 전하고 지역 사회만 해도 세상에 그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나라와 민족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되니까 여러분 좀 복도 받으셔야 돼요. 그죠? 저 뉴욕의 맨하탄 가면 록펠러의 그 빌딩들이 있잖아요. 록펠러 빌딩이 29개라고 하더라. 29개. 저는 다 헤아리 보지 못했지만 그 정말 다이아몬드보다 더 비싼 땅 거기에 우뚝우뚝 솟은 빌딩이만 해도 29개예요. 록펠러의 자녀 알칸사주에 가면 록펠러의 그 손자가 그 하는 농장이 있어요. 거기는요 농장이 수백만 배, 수백만 배.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자녀 손들까지 그렇게 복을 받았는데 록펠러도 뭐 교회도 뭐 수백 개를 세우고 여러분 뭐 대단하잖아요. 시카고 대학부터 해서 뭐 정말 리브사이드 철치부터 해서 뭐 록펠러가 세운 교회 뭐부터 얼마나 뭐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11조를 계산하는 직원만 40명이래요.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세요. 11조 계산하는 직원이 몇 명 되십니까?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 록펠러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록펠러도요, 50대가 되니까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50대의 병을 얻어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얼마 못 삽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재산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록펠러가 그래 그냥 좋은 일이나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자. 그리고 이제 있는 걸 계속 이렇게 나눠줬대요. 계속 이렇게 나눠줬대요. 막 이렇게 나눠줬대요. 이제 몇 달 못 산다고 하니까 계속 그냥 선교하고 구제하고 교회 세우고 계속 죽지를 않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 나눠주면서 살았는데 97세인가 뭐까지 살았다잖아요. 97세인가 95세인가. 근데 여러분 여유 있을 때가 어쩌면 위기입니다. 위기.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거든요.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가 어쩌면 위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나. 그 문제를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도 어쩌면 한나도 버닌나라는 여인을 쓰신 거잖아요. 버닌나가 괴롭히지 않았다면 자 남편이 사랑해 주죠. 물론 아쉬움이 있죠. 자녀가 없는 아쉬움. 그렇지만 남편이 사랑해 주죠. 아까 설 장로님 어디 가신 거예요? 저 뒤에 여기 계셔야지. 그래서 저하고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남편 사랑했지. 돈 있지. 남편이 넉넉하게 돈도 주지. 남편 사랑해 주지. 아쉬움이 자녀가 없는 아쉬움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나와서 울면서 매달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냥 밥 먹고 살고 남편 사랑 좀 받고 그냥 그렇게 사는 인생을 마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보세요. 영혼부터 영혼을 보시는 거예요. 한나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예요? 그냥 자기의 앞에 보이는 인생만 보잖아요. 한나도 그냥 자기 앞에 인생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영혼부터 영혼까지. 한나를 보면서 어디를 봅니까? 사무엘을 보는 겁니다. 사무엘을 보는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펼쳐질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남편 사랑받고 그냥 돈 좀 있고 그렇게 살아야 돼. 그거로 인생을 마치도록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사용하시냐?
자녀가 없는 그 상황을 통해서요, 번인나를 또 그 곁에 있게 하고 계속 괴롭히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사무엘을 하나님 기적적으로 받아가지고 그 사무엘을 바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5명의 아들, 딸을 또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면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돈도 주시려면 주시고요,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못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이 땅에서 내가 풍요하게 먹고 살고 좀 잘 되고 좀 명예도 없고, 이게 우리 인생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한 계획이 아니라고요. 한나를 향한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을, 한나 자신을 통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다는, 그리고 나라 민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무엘 아들을 통해 세울 것이라는 그걸 모르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눈이 열리고요, 귀가 열리고 보게 되는 거죠, 진짜.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인생은 잘 안 나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린 날을 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가만히 보세요. 저도 엄마 아빠 없이 자란 많은 외로운 어린 시절들이 있었으니까, 그 어려운 외로운 그 시절에, 그러니까 우리 또래보다, 보통 또래보다는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새벽을 찾고 저녁에 기도하고 몇 시간씩 기도하고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보고. 근데 그게 돌아보면, 지금 돌아보면 그게 복이다, 복. 그러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목사님도 제가 참 나는 신목사님한테는요, 내 이 지갑을 맡길 수 있겠어요. 얼마나 참 성품이 신뢰가 돼요. 또 우리 사모님한테는 지갑을 2개도 맡길 수 있겠어요. 뭐 없으면 채워주실 분 아니에요 지금. 근데 다 그래야 돼. 그래서 인생은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평하다. 내가 어려움을 만나면 생각을 긍정으로 생각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래, 내가 하나님 찾아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나 보다. 딱 어려움이 주어지면요, 내 인생에 번인나와 같은 어려움이 주어지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나 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 한나처럼 하나님께 다 도는 겁니다. 그래, 여러분,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벌써 기도의 강도와 기도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어려울 때 하는 기도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평상시 하는 기도가 달라요. 어렵고 힘들 때는 막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한나가 막 절박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막 몸도 흔들고 막 통곡하며 지금 기도를 한다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문제, 시험이 와서, 시험. 무슨 시험이 왔는가 하면, 엘리라는 이 대제사장이 나이도 많은 데다가, 엘리라는 대제사장이요, 영적으로 너무나 우둔한 사람이었어요. 그 한나가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엘리라는 제사장이 성전 문설주 입고 의자에 앉아있다가 가만히 보니까 웬 여자가 요즘을 하면 예배당에 왔는데, 아니 뭐 울고 그냥 몸도 흐느흐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여자가 술을 먹고 왔구나,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기도하는지 술 먹고 왔는지 그걸 모르면 그 문제가 많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한테, 그 한나한테 와가지고, 여자요, 포도주를 끊으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시험 들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오늘 제가 설교하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 곁에 가서, 성도님, 오전에 올 때는 술 끊고 오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전에 오겠어요? 아유, 우리 내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아마 강사 소개도 했을 거 아니에요. 저 없을 때
이번에 좋은 강사님 온다고, 그걸 꼭 와야 된다고, 이 연휴에 어디 가면 안 된다고 안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세상에 기대하고 그냥 연휴에 딴 데도 안 가고 왔는데 보니까 강사님이 내가 기도하는데 술 끊으라고 했다. 얼마나 시험 들겠어요. 근데 한나가요, 시험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냥 100에 99명은 시험 들 상황인데 한나가 시험에 안 들어요. 오히려 어떻게 엘리한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내 주여 그럽니다. 내 주여. 가장 극존칭의 표현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술을 먹고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아서 이걸 하나님 앞에 다 통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가요, 그래, 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한다. 실제적으로 엘리, 신령하지도 않은 영적으로 우둔한 그 엘리가요, 말한 대로 한나가 그 다음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고 엘가나 사이에서 임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저는요, 성도들 입장에서 뭐가 복일까? 사람 잘 만난 게 복이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참 사람 잘 만난 게 복이에요, 사실은. 그럼 누구를 만난 게 복이냐? 교인들은, 이제 성도님들은 목사님, 사모님 잘 만난 게 복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목사님, 사모님 저 보니까 참, 내가 인천 살면 목회자라면 여러분 교회 등록하겠어요. 이게 부흥회는요 3일 딱 하고 강사는 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좋아하는 레파토리 가지고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은혜로. 그런데 목회자는 뭐예요? 그냥 평생 사는 거예요, 같이. 그냥 은퇴할 때까지 쭉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이 좋아야 돼, 신뢰가 돼야 돼. 나는 우리 신목사님이나 사모님 보면 신뢰가 돼요, 사실은. 그죠? 사람이 좋잖아요. 저분이. 그래서 일단 신뢰가 되잖아요. 뭐 편법을 쓸 분도 아니고. 제가 아무하고나 친구가 되겠어요, 저도 코도 크고 생각이 있는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참 여러분, 신 목사님이나 여러분 보세요. 꼭 목회할 때 설교는 그래요. 목회할 때 설교는요, 아내나 엄마가 밥 해주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아내나 어머니가 밥을 해주는데 반찬을 10가지 이상 매일 해주는 분, 반찬을 10가지 이상을 매일 차려서 밥을 해주는 분 손 들어보세요. 여기 인천은 또 더 풍성한 곳이니까 10가지가 적고, 그럼 20가지 이상 반찬을 매일 먹는 분, 20가지 이상. 그런 가정 없잖아요. 10가지 이상 반찬을 매일 해먹는 가정도 없을 거예요. 그죠? 보통 5가지, 어때는 4가지. 네? 근데요, 아내나 엄마가 해주는 음식은요, 반찬 가지수는 매일 가족이 먹으니까 적어도 그거 먹으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아내나 엄마가 해주는데 그 음식에 안 좋은 거 느꼈어요? 다 가족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는 거니까. 그게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설교할 때, 이 목회 설교는요, 한꺼번에 확 많이 줘도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부표를 먹는 시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목회 설교는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게 아니에요. 반찬 몇 가지 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그래서 어떤 남편이 그렇게 오해했다잖아요. 아이고, 우리
음식도 못하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손님들이 와서 반찬하는데요, 그렇게 세상에 안 보았던 반찬이 막 나오고요,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인생은요, 사람을 극복해야 돼요. 사람을 따라합시다. 사람을 극복하자. 저기 그 목사님 따님 아닌가? 성경 아닌가? 반주도 안 해? 어이구, 참 세상에. 나 아들 있으면 탁 돼갑니다. 그죠? 네, 제가 작년에 애틀란타를 갔어요. 애틀란타 연합 집회를 이제 갔는데, 오빠죠? 거기 오빠죠? 오빠를 만났네. 오빠하고 그 언니하고 잘 살더라고 내가. 그래 내가 그래 안 만났으면 좋았는데 만나가지고 $500인가 해가지고 감사하죠, 감사하죠. 목사님 거기 교회 목사님 사랑을 받더라고요. 제일 애틀란타 큰 교회 부교육자를 있더만. 하여튼 어쨌든 반주도 할 줄 아는구나. 주여 아들을 주옵소서. 그래가지고 세상에 자보세요. 번인나 때문에 힘들어서 예배당을 왔는데 엘리라는 목회자를 만났는데 세상에 말도 안 되는 또 시험이 왔네.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요, 끊임없는 시험이 있어요. 끊임없는. 예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는 데서 팍팍 시험이 터지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요.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왜 이렇게 복이냐? 여러분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막 뜨겁게 은혜 받기를 원하죠. 평상시도 그죠? 그죠? 엘리는 그걸 모르잖아 지금요. 제가 저 서산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 9가정이 어느 교회에서 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그러냐고, 한 8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래서 왜 오셨냐고. 그래서 그냥 거기 잘 신앙생활 하시라고 했더니 이분들이 몰래 한 가정씩 와가지고 다 등록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들어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 들어보니까 답답해. 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막 새벽에 나와서 막 기도를 하면 막 소리내서 기도하고 좀 막 이렇게 힘들어서 울면서 기도하고, 또 어떤 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면 이렇게 강단에서 내려온대요. 기도할 때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나님 기 안 먹었으니까 조용히 기도하라고 그런데요. 은혜 받고 영적인 체험을 한 이 교인들이 막 그게 막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막 힘들게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와버린 거예요. 살라고. 여러분 교회 목사님 얼마나 영적 체험도 있고 뜨겁고, 여러분이 뜨겁게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게 잘 만난 게 복이에요. 복.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100명이 시험 드는 상황인데, 자, 한나가 보세요. 내 주여 그러잖아요. 시험 안 드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오해를 받았잖아요. 그 오해를 받으면 이러면 안 되잖아요. 전혀 목회하다가 제가 진짜 나 참 교인들 진짜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좋은 사람도 너무 많고요. 잠깐만요. 제가 이제 어느 날 기도회 때 이제 안수기도 합니다 했는데, 이제 그럼 불을 또 끄잖아요. 기도회 때 하면.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쭉 이렇게 안수, 서산교회도 뭐 작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쭉 안수기를 하는데 하다 보면 어떤 데는 줄을 한 줄씩 뛰어넘어요. 이렇게 왔는데 2줄 했나 하고 이제 한 줄씩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래 이제 그렇게 아이고 한 줄 뛰어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안수를 못 받은 분은 예를 들어서 기다렸다가 아이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이 한 줄을 뛰어넘어서 제가 안수를 못 받았어요. 그러면 마지막이니까 더 이렇게 기도를 또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마지막이니까 해서 안수기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근데 이분이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목사님이 나만 싫어하나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안수하다가 싫어하는 사람이 잠깐 건너뛰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어디 있겠어요. 아니 어떤 목사님이 그러겠어요. 그러잖아요. 다 여러분 집으로 치면 부모의 마음인데 그 이제 그렇게 그래 이제 저는 그런 일이 있는지를 몰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2달 동안을 기도해도 안 나오고 그런 거예요. 좀 몰랐어요. 그렇게 안 나온지를. 그런데 이제 차례대로 신방이 있어서 신방을 갔더니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한테 크게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깜짝, 에? 나는 또 그분도 또 권사님이에요, 권사님. 아니 나는 권사님한테 시험 안 들었는데 무슨 일이에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목사님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딱 날짜까지 기억을 해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자기만 기도를 안 해주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내가 그럴 리가 있겠어요. 기도하다 보면 주를 가끔 건너뛸 수 있다고. 그래 이제 이해를 시키고 제가 또 그날 신방 때 안수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해준지 몰라요. 그게 이러면 마귀가요 이렇게 우리를 흔들고 시험 들게 하려고 별 아닌 상황에도 그러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진짜 어려운 사람 만나가지고 시험도 오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나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여러분요, 자녀 있는 부모는 사람하고 막히면 안 됩니다. 저는 길이 다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모든 인간관계는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저도 지금 이 나이쯤 살아보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길이 작은 길이든 큰 길이든 다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미국에 한 3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짧은 시간에 이제 서산교에서 저를 떠밀어 가지고 빨리 갔다 오셔야 된다고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미국 이제 3년 가까이 있다고 하는데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이 귀하잖아요. 그게 생활하다가 이제 한국 사람을 가끔 만나면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 사람 만나면 이제 그냥 지나가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한국 사람 같은 사람 만나면 가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저 혹시 한국 분 아니시냐고. 맞다고. 그러면 이제 어디 고향이 어디시냐고 이렇게 이제 통성명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고향이 그러시냐고. 이렇게 한 10분만 이야기하면요 건너뛰어 아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제가 정말 미국에 그 짧게 있으면서 깨달은 게 뭔가 사람은 다 연결돼 있구나. 그 사람과 이렇게 막히면 안 된다. 이런 생각, 우리 몸에 많은 혈관이 있고 크고 작은 혈관, 심지어는 모세혈관까지 있는데 아무리 가는 혈관에도 그 혈관이 막혀 있다고 보세요. 그 문제 생기지 않습니까? 거기서 뇌출혈이 나오고요, 동맥경화가 나오고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무리 내가 볼 때는 저거 별거 아닌 가느다란 혈관 같은 것 같은데도 거기가 막히면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마음껏 사통팔달로 열려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기도를 하는데 내가 왜 그 기도 응답이 적나, 더디냐?
어쩌면요 사람과 막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과 막혀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 사람과 막히면 안 됩니다. 열려라 에바다처럼 다 열리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과도 소통해야 되고 목사님 사모님과도 절대 막히면 안 되고 교회 장로님들과도 막히지 말고 교인들끼리도 막히지 말고 다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나가 지혜롭게 그 시험들 상황을 넘어가잖아요. 내 주여 그게 아니고요. 차근차근 말을 하니까 그래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신한 그 아이가 사무엘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이 직접 자녀들에게 집이라도 한 채 주고 돈이라도 좀 많이 주고 그거 가지고 자녀가 사는 게 아니에요. 형제들이 있으면요 집 하나 때문에 형제들이 그렇게 우애 있게 살아오던 형제가 엄마 아빠가 남기는 집 하나 때문에 또 엄마 아빠가 누구한테 자녀들이 또 다 보거든요. 누구한테 숟가락이라도 하나 더 준 그것 때문에 형제끼리 사이가 안 좋은 경우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 여러분이 이게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지 여러분이 준 것 그거는 인생의 궁극적인 큰 도움은 아니에요. 어쩌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심은 것을 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밀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 24절도 사무엘상 1장 24절도 보세요. 이 한나가요 이 사무엘이 젖될 때쯤 되니까 24절 맡겨버립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이 자녀를 성전에 맡기면서 황소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황소를 드리고 그러자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우리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젖을 땐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해와 포도주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자, 수소 3마리 황소마이도 3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럽니다. 한나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요 내 하나님 자식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고 이거 해결해 주면 하나님 내 이렇게 살겠다고 입을 싹 닦아버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되는데 한나가 신실한 거예요. 하겠다고 한 것을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저는 옆 사람 보고 저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해야죠. 근데 한나가요 자기가 서운한 대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둘도 안 해요. 젖될 때까지 키웠다가 탁 털어버립니다. 참 대단하죠 여러분. 들으면서 아들을 평생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맡기면서 황소 3마리와 또 이렇게 물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밀가루와 이렇게 해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키워달라고. 이 하나님 앞에 이 한나가 지혜로운 거죠.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사무엘한테 황소 3마리를 줘봐요. 그 황소 3마리 가지고 평생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민족적 지도자로 세우고 하나님이 영적인 은혜를 주시고 리더십을 주시고 영권을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 하나님 나라 민족을 사용하신 거잖아요. 이런 복이 여러분의 때 여러분 자녀 손들에게 임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부모는요 자식 있는 부모는 하나님께 심어야 되고요 사람과 막히면 안 되고 주의 종과 막히면 안 되고 또 서로와 사람이 막히면 안 돼요. 사통팔달이 다 뚫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복이 자녀들에게 흘러가고 또 여러분에게도 사무엘 같은 인물들이 여러분 가문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부모를 보시고 자녀를 축복하시고 부모의 믿음을 위해서 자녀에게 신앙도 개성이 되고 또 위대한 축복이 흘러가게 되는데 우리 신성교회 모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이 각 가정마다 이런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난 고통을 통해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몸부림치며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삶의 고통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게 하시고 인생은 공평하다는 믿음을 갖고 내게 없는 것을 크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171장 후렴 부분 우리 찬양하고요. 주여 세 번 부르짖고 동서로 기도하고 또 오전에 만납시다. 예, 오전에 만납시다. 오전에 찬양하고 우리 기도합니다. 아이고 우리 저기는 보니까 저 청소년인가? 그 몇 학년이에요? 5학년. 야, 우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박수. 야, 너는 몇 학년? 그 옆에 1학년. 야, 또 누가? 너 둘이 이리 와. 내가 이리 와. 뭘 쳐야 돼? 이리 와. 둘이 들어. 이리 와. 빨리 와. 또 한 명 더 있네. 3명 와. 3명. 더 잘 됐다. 야. 이리 와. 내 용돈 하나 줄게. 아이고 이게 새벽기도 나오는데 아이고 가만있어 있나 모르겠다. 아이고 이리 빨리 와. 박수 치세요. 세상에. 야, 이리 와. 너도 이리 나와. 빨리 와. 빨리 와. 이리 빨리. 야, 이렇게 새벽에 애들 이리 와. 한번 안아보자. 왜 안 자고 너희 둘은 설교를 듣더라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걸음이 이렇게 느리냐? 빨리. 이리 와. 너도 와 빨리. 이리 와. 그래 예일대학교 어디부터? 자, 너 누나부터. 그렇지. 자, 이리 와. 너도 와. 이리 와. 너는 좀 설교할 때 잤지만 그래도 자도 괜찮아. 교회에서 와서 잠만 자도 70점 먹거든. 알았지? 자, 차려. 이리 와. 앞으로 주여 우리 3명 세계적인 인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세계적인 인물. 이리 와. 너도 이리 와. 아이고 축복합니다. 차렷. 자, 우리 한마디 하고 가자. 새벽 기도를 합시다. 시작. 새벽 기도를 합시다. 차렷 경례 박수. 아이고 잘했어. 아유 얼마나 기특해. 아유 엄마가 최고다. 엄마가 저런 엄마가 어디 있어. 우리 엄마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 3명 데리고 교회 오는 게 얼마나 귀해요. 저 애들 데리고 교회 오는 건 전쟁 아니겠어. 전쟁. 아침에 안 일어나는 애를 깨워가지고 막 그냥 가자 막 니 죽고 내 죽자 하면서 막 데려온 거 아니야. 전쟁 아닙니까? 야, 나 참 내가 존경합니다. 절대 여러분 아이들은 사람은 추억을 먹고 사는데요. 그리고 제가 지금 2023년 오늘 5월 며칠이에요? 오늘요 5월 며칠이에요? 5월 29일 새벽에 코큰 강사님한테 내가 돈 만을 받아.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저 절대 주님 안 떠납니다. 두고 보세요. 알았죠? 그래. 너 나중에 이렇게 잘 되면 목사님 길이 지나가면 모른 척하면 안 된다. 그리고 너 잘 되면 담임 목사님 사물이 맛있는 거 사주고 대접하고 선교사 해. 그래. 잠자다 일어나니까 더 대답 잘하네. 그래. 자, 찬양하고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말씀 그래 하나님 나 우리 가정 우리 자녀손들 신앙이 잘 이어지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 믿음이 쑥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또 사무엘 같은 자손들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하나님 사람과 막히지 않고 주의 종과 막히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은 것들을 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참던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라지네 사랑 주네 갈 길이 높아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한 두 손 듭니다 두 손 듭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방언하는 사람 방언하고요 이번에 방언도 다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다 주세요 방언도 받으면 좋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번에 내가 나와 우리 가정이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요 기도할 때도 앉아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서서 시작했다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 주여 3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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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나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부러지는 기도하는 자들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부러지는 기도합니다 부러지는 기도 하나님 역사하시고 살아계신 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앞에서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가시는 생각에 오시 주님의 지성을 연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세상 가운데 계신 영업과 옆에들 내는 오직 주님만을 주님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에게 승리해 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에게 신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바라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하나님 없을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내 삶의 엉덩이를 열어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가운데 충성을 남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시기 앞에 주님을 하거니 아버지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실 것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분명을 내려가여 주시고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